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5절 말씀입니다.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피여 하고 입을 맞추니.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입을 맞추는 내용입니다. 겉으로는 스승에게 인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텐데도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행동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뻔뻔하게 행동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가룟 유다 안에 사탄이 들어가서 가룟 유다를 끌고 다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이런 모습은 전형적인 사탄의 일꾼들의 모습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룟 유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사탄의 일꾼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사탄의 일꾼들의 특징 첫 번째는요, 십자가의 도에 순종하는 것보다 외적인 것에 집중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에 순종하는 것보다 외적인 것에 집중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45절 다시 읽으면요.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피여 하고 입을 맞추니. 자, 이 말씀에 나오는 가룟 유다의 모습은 속으로는 마귀인데 겉으로는 사랑스러운 제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겉으로 가장한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그럴싸하게 꾸민다라는 거죠. 겉으로 가장하는 것에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가 이렇게 가장할 수 있는 이유는 굉장히 훌륭한 연기자가 된 거죠. 가장할 수 있는 이유는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전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기 보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전사로 가장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래서 사탄의 일꾼들도 가장하는 데 전문가다.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사탄의 일꾼들의 특징은 속은 시커매도 겉으로는 가장의 천재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는 사탄의 일꾼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일단 외적인 것, 보이는 것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 일단 의심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너무 겉으로 보이는 것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사람들은 이제 속에 사탄이 들어와서 끌고 다니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이 어떠한가에 집중하게 만들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은 중심을 가꾸는 데 집중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들과 사탄의 일꾼들의 특징이 중심에 집중하냐 외적인 게 집중하냐 여기에 달렸다라는 말씀이고요.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의 일꾼들은 최선을 다해 중심을 가꾼다.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사탄의 일꾼을 분별하냐면 내면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도가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 십자가의 도라고 나오는데 그게 어떤 것이냐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죄값을 대신 지불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그분을 믿는 것이 십자가의 도가 되는 거죠. 핵심이 뭐냐면 죄와의 싸움입니다. 보이지 않는 죄와의 싸움을 그 사람이 과연 싸우고 있는가. 이게 십자가의 도가 되는 거죠. 근데 십자가의 도가 없는 사람은 죄와의 싸움을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야망, 욕망, 그 다음에 거짓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자, 이런 사람들이 사탄의 일꾼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에 순종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사탄의 일꾼들의 특징 두 번째는요,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세력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세력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앞절에 44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우를 짜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게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 가룟 유다가 스승님인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이제 모략을 꾸미는 그런 모습이죠. 스승님인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스승님으로 3년간 모셨으면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데 따르지 않고 자기 세력을 만들어서 스승인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 15절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은 은 30을 달아주거늘. 이게 이제 무슨 장면이냐면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거래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승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세력을 만들어 지도자를 대적하는 게 사탄의 일꾼들인데 그래서 결국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를 와해시켜버리는 이제 이런 일을 한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목회자를 자꾸만 대적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안에 자기 세력을 만들어서 그 세력이 힘을 키워서 교회에 걸림돌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특별히 한 이단 단체는 정통교회에 많이 침투해서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4절입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계속 교회 안에서 변론과 언쟁 이런 걸 일삼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어디서 왔느냐? 사단의 영역에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영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마저 대적하고 자기 세력, 자기 졸개들을 데리고 세력을 형성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결국 사단의 영이 들어가면 자꾸 지도자를 대적하고 자기 세력 형성하고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이런 일을 자꾸만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다 그러면 사탄의 일꾼들이다라고 분별하시면 되고요. 혹 자신에게도 이런 면이 있다 그러면 빨리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탄의 영을 물리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사탄의 일꾼들의 특징 세 번째는 성령님의 도우심보다 인간적인 힘과 수단을 더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43절 오늘 읽지 않았으나 그 앞에 말씀 43절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어떤 내용이냐면 가룟 유다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냥 온 것도 아니고 검과 뭉치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간적인 힘과 수단을 의지하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적인 힘과 수단을 의지하는 게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이제 그것만 의지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문제인데요. 인간적인 힘,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하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게 향방 없이 흘러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언제나 인간적으로 힘이 센 쪽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악인이다. 세상적으로 지혜롭다고 할지는 몰라도 성경은 악인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4절 5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리고 사람의 힘과 수단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인생은 정말 비참해진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에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힘을 항상 의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셨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영원하신 성령님만을 의지하셨다라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는 이런 중심이 하나님의 일꾼이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힘, 인간의 수단 이런 것만을 의지하는 이제 이런 부분은 사단의 노예가 되기가 쉽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요. 사탄의 일꾼들이 주위에 있습니다만 나도 사탄의 영에 휘둘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잘 분별하시고 하나님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된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